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지금의 시대와 혹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자꾸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면 우리의 주의를 더 깊이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보다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며 너희가 걸어가는 곳과 거하는 집마다 동네마다 평안을 선포하라 하셨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평이 아니고 화평보다 오히려 검을 주었다 하는 것은 검은 쪼개어 나누어 베어서 분리시키거나 혹은 또는 나누어 버리는 그러한 역할로 사용되어서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식구와 식구 사이에도 불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옴으로 인하여 내가 전한 말씀을 나눔으로 인하여 식구가 화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 속에 거할 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원수가 따로 없다. 네 자식이 왼수다. 예컨대 그 뜻입니다. 네 가족이 왼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도무지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말씀이죠. 가족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다시피 세상에 남는 게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이라 하면 그 어떤 사랑과 어떤 이러한 우애에 비교하여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또 소중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정의 가치, 이것이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이요 우애가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애쓰고 그토록 마음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평화가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그런 면에서 이 역설적인 표현을 제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거나 꼭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평화가 아니라 불화라, 그리고 또 식구들 간에 이게 나누임이다. 이것이 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평화가 뭔가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가 뭔가를 이해하셔야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평화, 평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이가 참 좋고 이렇게 서로 안정감 있게 대할 수 있는 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불안 혹은 분란 이런 것은 그 안정감이 깨져버려서 서로가 불신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서로의 이 화목이 평화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여러 가지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믿는 바 평화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한 관계가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해야 됩니까? 원수졌습니까? 예, 원수졌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왜 화목하지 않냐면 사람이 본래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이 모든 존재,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거부하여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것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잘 살겠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일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적대적인 관계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만들어져 이 땅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존재에 대하여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수죠. 원수됨이죠.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싸우고 뭐하는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이 관계면에 있어서 적대적이며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개입하면 저항합니다.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저항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런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실존을 말씀드리면 좀 의아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 사회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그 삶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죽인 데까지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문명, 우리가 세운 제도, 우리가 세운 사회, 우리가 세운 철학, 이 모든 기반하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겠으니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삶을 산 결과가 다 허무여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 수 있는 것, 이 사회가 만들 수 있는 것,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뭡니까 도대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육에 희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회에 희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바 우리의 인간됨,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모든 사회의 열매, 이 사회가 운영되는 열매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대적이고 원수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평화를 주로 왔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인간적 사이의 이 평화를 말합니다. 진짜 평화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온전히 화목시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평화를 전하는 예수의 발걸음과 그 예수의 평화의 복음이 제자들에게 증거될 때에 너희의 비록 가족일지라도 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희와 불화할 수밖에 없다 뜻입니다. 가치면에서 살아가는 추구하는 가치면에서 불화할 수밖에 없다.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 누차 본문 앞에 보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 가장 아껴야 할 대상이 가족인데 그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충돌이 있을 것이다, 불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예상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족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정말 우애를 가지고 견제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를 신으로 삼고 자기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이 살아갈 열매를 그냥 겪을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고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는 결코 세상과 타협될 수 없고, 그리고 함께 합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제가 저희 모교회가 저쪽 그 이태원에 있는 그 경리단 군대 근처에 있는 대성교라는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거기서 학생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30년 전이니까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주로 이 교인들이 많지 않았죠. 80년대 그 이하의 연도에서는 한국교 교인들이 지금같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참 컸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에 지금 기억하기로 뭐 매년 이렇게 부흥회를 하거나 혹은 또 헌신 집회를 하면 목사, 선교사가 되기로 막 10명씩 선하기도 하고 한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중고등부, 저는 그때 고등부에 속했었고, 중고등부가 한 200 좀 넘는 숫자가 그때 출석을 했습니다. 중고등부가. 그때는 애들이 많았죠. 그런데 한 3분의, 기억 속에 한 3분의 1 정도는 예수를 이미 믿는 집안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의 2 아이들에게는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모에 대한 전도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먼저 잘 믿는 아이들이, 야, 우리 부모를 전도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부모를 이렇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반대부닥치죠. 물론 편리하게 이렇게 오는 가정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 가정도 그렇고 또 제 선후배 가정들도 많은 가정들이 반대부닥칩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이 계속 이어지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현상, 그러니까 뭐 가족과 뭐 싸운다, 어떤 불화를 겪어서 어떤 무슨 뭐 분쟁이 경달은 그런 차원의 내용도 심하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근본적인 건 뭐냐면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인생에 대한 그것을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과 가치의 추구가 그걸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부딪힐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그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인하여 체념하거나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겪는 세대 속에서도 이것은 가족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가치의 차이 혹은 사고의 차이, 관점의 차이에서 갈릴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낙심하게 할 요소가 아니라 그것은 이 안에 있는 하나의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고자 하는, 자신이 신이 되어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충돌이요 가치의 싸움,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하죠. 이것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들이 굉장히 세지요. 이건 진짜 헌신자, 목사님이나 뭔 장로님 정도만 해야 되는 그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예수를 더 사랑하면 그 합당치 않는 자세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혹은 자녀를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지 혹은 또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의 관계보다 더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예수를 대하는 믿음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 그것은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씨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뿐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할 때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우선 부모를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즉 혈육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교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행하듯이 언제나 사랑의 대상이요 자녀들이 부모는 존경과 공경의 대상임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뭘 비교해 보아야 하면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관계를 비교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비교하면 부모의 사랑보다 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그 부모의 사랑이 왜소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 부모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제 친구들이나 혹은 제 선후배가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야, 부모보다 네 종교가 좋으냐 이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좋으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엔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 때 시절 때는 부모의 사랑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얼버무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신 대답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그런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만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제일 크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나 제가 이해했겠습니까? 학생 시절 때. 여기에 있습니다. 제 입술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이해가 여기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부모의 사랑은 부족하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완벽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에 있습니다. 부모가 사직을 사랑하고 부모가 한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격하여 어버이날 노래하며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부족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줄 수가 없어요. 바라는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온전히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를 온전케 만들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자녀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완벽하고 우리가 진짜 신의 견주할 만한 그런 사랑으로 이해할 만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부모된 우리가 내 자식에게 향하여 야, 너는 나만큼만 살아라 이놈아,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정말 뛰어난 부모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야, 너는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야, 이 험한 세상, 이 인생 험한 세상을 너는 나보다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공부해라. 열심히 다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 살라고. 나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정말 나 같은 인생 살면 그건 벌이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나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나보다 더 뛰어난 인생을 살아라. 더 잘 살아라. 그러려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한계를 가진 사랑이고 연약한 부모가 가지는 부족함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가장 완벽하게 합니다. 가장 영광되게 합니다. 인간 존재됨, 인간의 존엄성, 원래 만들어진 인간의 본질을 재창조하여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나타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곳이 십자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십자가를 희생과 아픔, 고난, 모욕, 수치라는 개념으로 오늘 늘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순환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따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이렇게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자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하는 말씀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영광을 받는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까 말했지만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어려움의 자리고 모욕의 자리고 수치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왜 영광입니까? 왜 예수가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영광을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영광이란 가장 빛나는 광채를 말합니다. 사랑이 가장 빛날 때,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나타날 때, 사랑이신 본질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이신 본질이 가장 빛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광채, 영광인데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시, 자기를 보여줌, 자기를 알려줌의 가장 절정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고 그리고 온전히 다 이루는 것이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 하는 면에서 조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영광의 삶을 살라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정말 오래 십자가를 졌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져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과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는 그 영광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깨닫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부모라도 가장 사랑하는 부모라도 알 수 없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고 아니 그 이상 그 원수됨에 대한 저항과 불순종 가운데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까? 부모는 아까 못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식까지 주어 모든 것을 주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주께서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삶의 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아프면 병이 들고 팬데믹 이 감염병만 들면 우리는 그냥 다 꼼짝 못하게 그저 방 안에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과의 삶을 그 어떤 순간과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가치관에 충돌하고 심지어는 부모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의 영이 불화한다 할지라도 갈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 십자가를 붙잡는 삶이죠. 주를 따르는 삶이죠. 그러므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 다 갈립니다. 싸움이 다 갈리죠. 하나님이 주인인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다 걸리죠. 아직까지 포기 못합니다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요? 혹시 하나님이 가져갈까 봐. 혹시 하나님이 헌금하라 할까 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어려운 순간,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신뢰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겪는 우리의 불리한 상황, 삶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를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과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실천 내용에 있다 하는 겁니다. 아직은 부족하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을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그 빛나는 광채와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위대한 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것을 느끼고 알아가고 마음에 채울 때마다 이 세상이 너무 하찮아 보인다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까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깨닫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많이 지난 다음에 깨달아진 말씀이고, 그런 실제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살았던 삶의 그 고백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할 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과 삶은 뭐냐면 그냥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배척과 심한 핍박,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인내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견디며,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버팁니다. 십자가 아래서 버팁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라 말씀드렸고 그 사랑 안에서 버티죠. 그러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생명. 오늘 바울은 죽었는데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심을 증명해 버립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죽는 거다. 인간이 하는 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 성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견디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관용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정신을 그 안에서 딱 붙잡는 거죠. 붙잡고 살아보는데 그 삶과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신비롭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신비롭고, 그리고 자신은 죽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을 압도, 이 현실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압도하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했으니 붙잡는 삶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으리라 생각하시고 더 경험하며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 속에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도 역설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진짜 얻는 겁니다. 죽이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인생과 내 목적대로 내 이익대로 내가 그것을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잃는 것이다. 그런 의미와 더불어 이것은 생명이다, 목숨이다, 영혼이다. 바꿀 수 없다 뜻입니다. 바꿀 수 없다. 십자가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성도들이 십자가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살아도 되고 당신은 그냥 십자가로 살든지 안 하든지 성도입니다. 그 뜻이 아니라 성도라면, 신자라면, 또 믿음의 사람이면, 직분자라면 십자가 외의 삶에 다른 게 없다 뜻입니다. 목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목숨과 맞바꿀 가치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인생을, 그러니까 생명을 걸라 이 뜻이고,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해라 한 것과 마찬가지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죠. 좀 두렵습니까? 이 말씀을 받으시면, 이 말씀을 대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여러분만이 느끼는 감정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께 요청을 받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고 나 있는 곳에 오려면 십자가 붙잡고 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것을 이루는 인생의 내용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속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언제나 칭찬할 겁니다. 많은 일 안 해도 좋다. 너 성공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십자가 지고 살아라.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살고 그것은 목숨과도 같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삶의 가치의 본질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핵심이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생명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하는 믿음, 약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팬데믹 현상, 어려운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 사회에서 말하듯 그냥 이렇게 고통 가운데 흘러가는 인생과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고 사망만을 거둘 수밖에 없는 이 인생과 사회 속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과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픔과 이 현실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더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도 그 자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난의 자리도 그런 자리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운 자리도 다 그런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바꿔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너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응원하십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까지 걸어가시면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맞이하고 경험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더 풍성하게 맛볼 뿐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는 증언의 삶을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한가?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의 내용이 깊어지고 깊어질 때 나올 수 있는 우리의 탄성이며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 잘 붙잡고 따르게 하옵시고 사랑, 인내, 자비, 관용, 그리고 승리와 감사와 기쁨이 십자가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슴으로 그것을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